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두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관계로부터, 모든 만물로부터 단절을 가져왔고 그 문제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들춰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시는지 이 세 가지의 좀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거죠.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예수님은 성령의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사실은 저는 20살에 예수님 믿고 보혜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 거죠.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깊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 파라클레토스를 해석할 때 헬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시고 카운셀러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서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고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어드보킷이라는 단어로 변호사라는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컴포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각색의 영어 성경들이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할 만큼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깊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지, 약간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직역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옆에 불러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요, 지킬포, 그리고 은혜해, 스승사자를 합쳐서 이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신이라는 이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묘사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성령은 보혜사이시다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먼저 존재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학자 D.A. 칼슨은요, 요한복음 14장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이 예수의 떠남이라는 맥락 속에서 언급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 속에는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보혜사, 즉 이제 곧 떠나게 될 보혜사가 있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이 말에는 자신이 참된 보혜사이시고 자신이 이제 떠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바로 진짜 보혜사라고 먼저 있었던 첫 번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나타내는 것들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명확하게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A는 B다라는 식으로 가리키지 않지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혜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번역되어진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사용된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의 보혜사라고 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재판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를 봐서 저 사람을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 모든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한 번 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진정한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묘사하시면서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성령을 묘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이해를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누구라고 바울은 묘사를 하냐면 예수의 영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단순히 그냥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건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그 분명한 이해가 사라질 때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좀 중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의 이해 속에서 관계를 가집니다. 내가 아는 내가 있고요, 저 사람이 아는 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이렇게 느껴보진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 강산정 선생님의 표현처럼 그렇게 저를 생각할 때는요, 난 이거보다 잘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늘 설교를 할 때마다 고통이 있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만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피드백을 시작해요. 여보, 오늘은 있잖아 하고서 피드백을 하는데 제가 한 피드백이랑 뭔가 제가 한 피드백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안 받아들여지죠, 이게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는 나,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나 사이에서 언제나 충돌이 있고,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우리는 신뢰관계를 맺어가면서 깨지기도 하죠. 근데 놀랍게도 항상 제가 가진 피드백보다 아내의 피드백은 더 깊습니다.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어요.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요,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중요한 한계, 인간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 수 없고 상대방 역시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오류가 있고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있기 때문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한편으로는 오해와 불신이 언제나 존재하죠.
근데 동일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아시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아무런 오류가 없이 존재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은 제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언제나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오류 속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정한 시간 내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주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도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점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보혜사라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써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상관없이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인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지금 누구의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나에게서 들은 바를 성령이 가르칠 것이다. 성령은 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바로 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만 일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내가 성령의 직접 음성을 들었다면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내가 성령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매주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학교 가잖아요. 밥 먹으러 나가는 길에 되게 재미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의 집. 되게 누추한 곳에 사시는데 집에 정말 간판이 딱 써 있어요. 보혜사 성령의 집. 신학생들이 그걸 볼 때만 늘 궁금했어요. 정말 근데 저기서 누가 나온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보혜사 성령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제 정말 바람이었죠. 제발 저 보혜사가 주지스님의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절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의 집이라고 딱 써 있는 거죠. 정말 이런 식의 잘못된 이해가 왜 발생합니까? 성령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오늘날 또는 어느 때이든 교회의 영적 생활이 저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참 무서운 표현이죠. 영적 생활이 저급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교단과 상관없이 어떤 성령의 특별한 체험만을 강조하는 이런 수많은 우리의 열풍처럼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의 문화들 속에서 그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성령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를 가면은 성령만 이야기해요. 성령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데 성령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령만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금방 말씀을 안다면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고 꼭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고 완전히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해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머무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번역이 되어졌잖아요. 이 끼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남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긴다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맥락에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그들에게 남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유산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진짜 평안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라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진짜 내가 주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그냥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이건 진짜 좋은 거야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평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이들도 이미 알고 있고 그 평안에서 얻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쩌면 3년 반 동안 살면서 이게 평안이구나 느꼈던 그것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평안보다도 심지어 베드로가 바다에서 빠질 뻔했지만 무리를 걸었던 그 경험 속이나 폭풍이 잠잠해지는 어떤 그 평안들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평안보다도 더 큰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D.A. 칼슨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 평안을 위한 모든 시도는 언제나 사방에서 들끓는 증오와 이기심, 악독과 앙심, 근심과 두려움의 수렁 속으로 인해 빨려 들어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이 카슨의 지적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사실 앞선 지적,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요, 꼭 그리스도인만 동의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세상에 선한 게 뭐가 있어? 평안이 어디 있어? 라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동의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D.A. 칼슨이 말한 대로 평안을 위한 우리의 모든 시도는 사실은 이 땅의 이기심과 증오심과 이런 나쁜 어떤 악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도 사실은 신앙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동의하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문제는요, 이 칼슨이 말한 대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그 모든 평안,
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사실 오늘 세상의 방식인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라는 게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정치 이야기이고,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부정과 모든 걸 합쳐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라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다 동의할 수 있지만요, 단순히 그냥 이 사실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를 진짜 깊이 들여다본다면요, 우리는 이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가 동의하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알지만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그 평안을 찾고 있고 그걸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누구랑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관계가 이어질 수 없죠. 그렇다는 의미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에 문제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이 땅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 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여전히 그 평안을 얻고자 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평안을 열심을 갖고 찾아가는가를 살펴보게 됐을 때요, 우리는 그 모든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내가 하는 시도는 악의 결과로 맺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 분명한 전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난 악을 위해서 하지 않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물며 정치적인 것이며 경제적인 것이며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그것들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열심 속에서 완전한 평안은 얻을 수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거는 절반은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열심을 내는 만큼 때로는 거기서부터 얻는 평안들이 있죠. 그러나 그 평안보다 더 큰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덮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내내 경험해왔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본질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내가 조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힘든 거야, 지금 내가 조금 돈을 넉넉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지 못한 거야,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평안이 조금 깨어진 거야 라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그 탓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무언가를 제거하게 되면, 그리고 그 빈틈을 채우게 되면 어느 정도의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나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구하는 거 필요하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쁜 것이 아니죠. 결혼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물며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평안을 얻을 거 생각했던 그 모든 시도 속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은 근심과 불안과 절망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진짜 들려오는 내 안에 마음의 본질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외침은 우리 안에서 사실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는 언제나 이것들을 감추는 방식으로, 외면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평안을 추구하는가?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 예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내면에서 들려지는 이 경고음이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기 위한 시도이고, 팀 켈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로 인해서 서로를 고발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 속에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재판장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재판장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라디오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심 속에서 내 물리적인 열심, 내 모든 것들을 채워갈지라도 마음 안에선 계속해서 우리는 비난받는 그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다라고 하는 그 라디오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져서 내 인생은 정말 문제가 없어라고 나 자신을 속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그 비난받고 있는 느낌, 죄의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그 평안은 진짜가 아니야. 당신이 그 평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로 인해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 라디오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넉넉히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비난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가리기 위해서요, 이 라디오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죠. 다 같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 마음의 라디오로부터 벗어나고 함께 손을 잡고 다른 평안을 향해 눈을 돌리자. 마치 애기들이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요 열심히 막 몬들어요. 자, 여기 봐라 깎고 하면서 주사를 언제 놨는지도 모르게 팔의 감각을 갖지 않도록 온전히 이 모든 시간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요, 죽음을 우리 삶에 가까이에 둡니까?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거는요, 고등학생 저희 한 학교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학생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다른 친구한테 영향이 갈까봐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원래 없던 사람이야,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 이게 오늘 세상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당신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외침을 있도록 더 화려한 무언가로 채우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 네 마음에 한번 집중해봐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상담가를 만나서 열심히 대화하고 내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불안을 갖게 됐다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경험한 그 삶의 경험은 우리의 라디오 소리를 증폭시킨 것은 맞죠. 그러나 라디오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거든요. 이 우리의 마음에 저 영원한 재판정으로부터 오는 그 라디오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좀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분명히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라디오 소리를 외면한 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관계적인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심리적인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움으로써 어느 정도의 평안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들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내 안에 나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문제가 뭔지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정말 들려오는 그 영원한 재판장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심판의 메시지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만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성령께서 영이시라는 것, 더불어 성령께서 참된 인격이시라는 점은 우리에게 사실 매우 중요한 이해를 줍니다. 왜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요, 성령의 인격이시라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인격은 단순한 힘이나 지식이 아니죠.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 그런 걸로 묘사할 수 없죠. 물론 오늘날 너무나도 성령이 이런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참함이기도 하지만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아빠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아빠가 근데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지금 해외 출장 가 계세요. 전화가 왔어요. 너 아빠 집에 가면 보자. 그날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빠가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난 큰일 났다. 엄청난 불안 속에 살게 되죠. 물리적으로 아빠가 제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느끼지 않죠.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요, 그 순간부터 제 모든 삶은요, 아버지의 임재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죠. 아버지가 오시는 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아빠가 정말 아끼는 그 물건을 내가 부러뜨렸구나. 이제 아버지한테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어서 내 마음을 붙잡아서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분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권위가 제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인격적 존재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령의 단순히 능력이나 혹은 막 힘이 세지고 어떤 특별한 말을 하고 이런 것이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이런 힘이라면요, 단순히 그런 능력이라면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결국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이 임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우리의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인격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게 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이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내 안에 도대체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떤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내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글로만 알았고 귀로만 들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죄인이구나를 배웠지만 성령의 인격적인 그 임재 속에서요, 그게 진짜 사실이었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마치 전쟁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은 정말 전쟁은 무서운 거구나 라는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진짜 전쟁을 경험했을 때 그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요, 더 이상 관념의 이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실제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격적인 그 임재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의 그 외침을 하나님을 향해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안 그래도 인생이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가득한데 성령이 오시면 더 깊은 절망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은 사실이기도 하죠.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는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된 성도들이 자신의 부패함을 보는 것 같은 시각이 없다. 이 말인즉슨요, 참된 성도들이 자기가 훨씬 더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안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위선자보다도 10배 정도는 많이, 좀 너무 많잖아요. 이 10배를 느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그 부패함을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절망스럽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실제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 설교로만 들었던 이야기, 책으로만 읽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 우리가 얼마나 나쁘고 정말 비참한 존재인지, 아내가 제 설교 피드백을 한 것에서 느꼈던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깊고 절망스러운 고통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인 거구나. 그러나 성령은 결코 우리를 그 상태에 머물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절망을 안겨주죠. 사탄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사실은 말하지만요, 진실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러 가기 전마다 늘 진실을 말해요.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어?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사탄이 제게 말하기를 당신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설교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못 보겠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영혼의 진실을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자격이 없는지 정죄하듯이 말하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는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죠.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시편 3편 설교를 하면서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렸는데요. 무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무거운 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결정하도록 내 삶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내 인생은 이제 가볍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무겁고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영광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가짜 평안, 너무나도 가볍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근심과 불안으로 이끌고 언제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무거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 되시는 그분이 정말 이전에 내 신앙 고백으로만 느꼈던 전부라는 고백으로만 남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의 전부시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무게가 될 때 다른 어떤 무게도 내 인생을 가질 수 없고 흔들 수도 없고 그 사실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어쩌면 친히 쿠데타와 같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함으로써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가벼워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친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게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너 나와! 하고 그분을 앉히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쫓아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함을 보이시고 그 우리의 비참함을 끌어안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절망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그분이 대신 사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압도되어지는 경험으로 그게 진짜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비추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짧은 사고였어요. 갑자기 근데요, 뒷자리에 있던 소망이가요, 벨트를 안 했어요. 갑자기 표정이 좀 약간 서운한 게, 제가 사고 날 때는 그냥 이러더니 소망이 다쳤다니까 이러시길래 다시 소망이가요,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과하고 인사드리고 잘 마무리하고 차에 탔는데 서 있는 거예요. 벨트를 안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근데요, 그 다음날 소마이가 놀랍도록 변한 게 뭐냐면요, 차에 타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엄마 벨트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얘한테 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 가르쳤을까요?
저를 그런 부모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소망아 차 타면 벨트 해야 돼. 벨트 안 하면 엄마 아빠 못 만날 수도 있어. 정말 위험해. 수없이 말하고 가르쳤죠. 소망이가 그 사건에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요.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었죠. 그런데 이 경험 속에서 이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 된 거예요. 정말 실제구나. 이전에는 그냥 그 무서움을 그냥 어떤 피상적인 이해 속에 있었지만 진짜 실제구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소마이가 맨날 묻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뭔지 아세요? 3일이 지나니까 다시 안 해요. 충격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사건을 경험했어야 평생 이걸 했을까 싶을 만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의 인격의 임재 가운데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정말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내 삶의 무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있을 때요.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 가운데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죠. 그 평안이 뭔지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이 소망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실 때 우리 영원한 그 심판정의 라디오, 너는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그 메시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너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그 라디오는 우리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진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결코 우리의 열심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 지점들을 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죄의 실제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좀 진리 안에서 적용점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는요. 우리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의 무게가 되시는 일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이전까지는 모든 게 다 날 위해 존재하던 인생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실제를 보이시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십자가의 지식과 부활을 충분히 알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결코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반면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났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마치 소마이가 3일 뒤에 다시 벨트를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평안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어떤 평안을 찾아가면서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동의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동의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데 라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냉소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번도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복음을 경험했던 것이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실제를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해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안에 왜곡된 극단적인 두 가지의 잘못된 이해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오직 성령만을 외치죠. 교리는 불필요해. 영적 체험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성령만을 외치다 보니까 성령의 인격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 얻는 능력으로만 성령을 축소해버립니다. 우리가 길들인 성령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때로는요, 저렇게 영적 체험만 추구하는 것들, 바보들 이러면서 교리가 중요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 지식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요.
아무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성령을 말하는 것 자체는 뭔가 조심스럽고 왜곡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지식에 길들어진 성령을 우리는 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까웠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성령은 일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토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조명을 비추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실제를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비추는 그 일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개팅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랑 1시간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으세요? 막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이 같은데 자꾸 검사하면 이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그러면 막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할까요? 왜 너무 어색할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형식적 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실제와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비추는 일을 날마다 경험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무게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갈망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인격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레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한 번도 이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던지 아니면 너무 오래전의 은혜로만 남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시다.